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설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고향을 다녀오시느라 가족을 섬기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 연휴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었다면 또 마음이 무거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어떤 사랑하자고요?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고백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는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랑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이 세상에서는요, 이처럼 조건 있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 어떻게, 왜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침 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 하셨나요?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제한됐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아직이란 단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6절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직은 무슨 말씀을 뜻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혀 회개할 능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앞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죽으실 예수님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을 때 어떤 상태였던가요? 믿음이 강했을 때였던가요? 우상을 버렸을 때였던가요?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였던가요? 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뭐했어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진 후가 아닌 노예로 신음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전혀 구원받을 자를 갖추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로 죽었던 자가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 곳,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며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간 환자가 수술을 들어가요. 그 피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와서 치료받겠다고 말한다면 의사가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은 목욕탕에 온 것이 아니라
큰 수술을 받겨서 병원에 온 것이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지고 깨끗해질 것을 보고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자격을 보고 사랑하나요? 갓난 아이는 부모에게 전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지만 현대사회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결혼도 조건입니다. 연애도 조건입니다. 인간관계도 조건입니다. 취업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다고 경험한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미 너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을 갖추기 전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증명함으로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8절 중반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수입 당시 이스라엘 장자가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자의 선함과 의로움과 착함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인가요?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뭐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양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은 1세기 역사 속의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리입니다. 침뱉으며 치며 놀리며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반역자에게 내리는 처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잔인 형벌의 자리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고 우리 죄를 다 삼켜버리는 호수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이 보여주는 뭐가 되고요? 보여주는 어머니 품과 같고 우리 죄를 다 삼켜버리는 뭐가 같다고요? 호수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보에 기록하라고.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실천이요. 성령의 선물이고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먹임으로 증명되고 군인의 사랑이 애국으로 증명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물뼈와 새 조각 그것으로 만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을 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림당하면서 모든 물을 다 흘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앞절인 로마서 5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의나 선을 위해서 죽는 자는 혹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드림으로 증명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은 사랑을 왜 하신 건가? 왜 하셨어요? 우리를 생명처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은 법적 용어로 공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몸소 친히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형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값비싼 증거다. 십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값비싼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한데도 자기 자식을 남의 죄를 위해 내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 자식 건드리면 가서 복수는 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건 자기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했는데 뭘 줬다고 그래요? 독생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를 기꺼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일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성경이 그래도 자기 고집이 우선인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말이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그런데 왜 보냈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꾸 거짓 복음을 전해요. 세상은 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다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죄짓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찌 그건 잘 알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죄를 져도 심판하지 않아. 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반드시 있잖아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잖아요. 이거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또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죠. 관심도 가기 싫은 거죠. 이 말씀 없으면 좋은 거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않은 분은 뭐 한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지만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힘들어요.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야. 아멘이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이죠? 그분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도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얽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줄에 들어가도 그 구멍에 들어가도 구덩이 들어가도 누가 우리를 줄로 끌어당겨요? 예수님이 끌어당겨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영생 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이번에 쉬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기침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번 주에는 감사한 거죠. 목이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아무튼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자다가 기침하고 가래 토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많이 편해진 거예요. 있으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가져간 책, 선물 받은 책들이 있어서 가져와서 좀 읽으면서 또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러면 새벽만 되면 새벽 예배 시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디 가도 예배가 우선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를 간증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새벽에 가끔 성도를 설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저도 목도 쉬어도 좋고 여론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할 것보다 평신도가 설교할 때 관심 있게 더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 그 숫자 훨씬 많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성들이 평신도가 성들 더 관심 많네 담임 목회자보다. 물론 담임 목회자가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신도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재학이 준비해. 내가 그렇게 무리수를 안 들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아마 재학이 성도들이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걸. 자기가 사업하면서 큰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물론 성도도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를 벗어나게 한 것도 큰 감정덩어리고 고용된 거 아니야. 장로님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에 오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지금 초신자거든.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사파다 크게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아. 믿음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보이지 않게 손길로 역사하고 있는 거든. 본인은 몰라.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간증할 때가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이도한 집사님도 어디 앉아 계세요? 네, 한 번쯤 와서 새벽에 간증 좀 하고 말이지.
제가 은혜 받은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만 해버릇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문지 알고 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것도 깨닫고 저렇게 은혜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들으면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기대하세요. 제가 가끔 한 주간씩 쉬면서 여러분을 좀 세울 테니까 말이죠. 이하면 제가 얘기할 때 아멘 해주세요. 가끔 제가 자주는 안 그럴게요. 가끔 제가 쉬면서 새벽에 여러분을 세울 때 꼭 설교 잘 부탁합니다. 아멘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 금방. 부담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저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영생의 성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나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나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였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였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부를 잘해서인가요? 말을 잘 들어서인가요? 심부름을 잘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거나 그리고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어서 전화해서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오면 야단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 혹시나 이 험한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할까 봐 걱정돼서입니다. 제가 고려대 축구부에 스카우트 되고도 부장으로 가지 못하고 국민은행에 스카우트 되고도 대학 가기 위해서 예비고사 본다고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예비고사 시험 봤지만 결국 대학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 예비고사 본 곳이 한강에서 가까워서 한강대교를 향해 죽으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머리에 딱 떠오른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저와 연년생이에요. 연년생이라 젖을 많이 먹지 못했다고 그 시골에는 아궁이 있잖아요. 장작 불 때잖아요. 그 장작 불에다가 칼로 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있거든요. 그 감을 까서 늘 저를 먹였어요. 그 할머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예요. 제가 목회자 돼서 이렇게 얌전한 것 같지만 엄청 좋아요. 동네 옛날에 다방, 옛날엔 네온사인이 아니고 간판, 양철 간판이야. 올가미에 걸어서 잡아 땡겨 따다다닥 막 차 마시다가 얼마나 놀랬겠어. 밤에 시끄럽지 양철판. 그리고 제가 도망치는 거 아주 일가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난 그렇게 저는 근데 늘 뒤에다가 회치 들고 와서 저를 막 재밌게 놀 때 때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할머니야. 공부 안 한다고 매일 놀러 다닌다고. 그 할머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사업하는 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 신경 못 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에게 엄청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얼굴 보고 죽으려고 제가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오랜만에 서울에 살다가 내려간 것이죠. 그때 할머니 저를 보자마자 딱 첫 마디 한 것이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버지는 사업하느라 바빠. 집에 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버스터미널 사업을 했으니까 그냥 큰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너 죽지 않고 온 것에도 감사하대. 제가 얼마나 철렁했어요. 내가 할머니 얼굴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포기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제가 표 끊는 거 부모님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사랑을 베풀었는지, 농협에서 그 당시 월급 타면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거의 다 재판으로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드렸잖아요. 돈을 다 보내고 남은 돈 갖고 용돈 쓰는데, 제가 일부러 그 경기도 원당 농업대학에서 남대문까지 일부러 가요. 고향 내려갈 때는 차 몇 번 갈아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바나나 한 개를 사가. 누구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제가 12만 원, 13만 원 많이 받을 때가 그 정도인데, 나올 때가. 그때 바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바나나가 얼마예요? 세상에,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알죠? 그것도 왜 제가 남대문까지 가요? 바나나가 거기밖에 없어. 동네는 없어. 비싸서 안 팔아. 그 당시 제가 10에 13만 원 받을 때가 바나나가 한 개 1,000원. 놀랄 줄 알았어. 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은 400만 원 받잖아요, 월급. 은행원들이 그 이상 받잖아요. 근데 내가 14만 원 받을 때 1,000원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1,000원 돼 안 돼요? 1,000원도 안 돼. 그렇게 우스운 거 길거리에 버리는 게 바나나야. 전 지금도 바나나 안 버려요. 상해도 웬만 갈가로 다 먹어. 왜요? 그때 제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할머니 한 개 사드렸어. 여기 있으면 2개 사드렸어요. 엄마, 할머니.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은 분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한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 382북, 삼면이 간 시골에서 태어나서 설에 올라와 이만큼 성령한 것은 진정 주의 은혜입니다. 견디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돌봄과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나아진 후에 믿을게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라고 말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그런 적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세상 사람은 보통 변화가 일어난 뒤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세상 사랑은 변화가 일어난 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부어지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8절은 구원의 출발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간이 아니라 출발점이 인간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인,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성적 줘야 잘해야 부모들은 용돈 주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품는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너 자격 있냐? 라는 질문 대신에 너 내 사랑을 받아들이겠냐? 라고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귀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해 넘어질 때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손 붙잡겠나요? 아니면 자기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건가요? 회복으로 몸부림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일어서야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항상 우선이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은혜의 손입니다. 항상 그분을 붙잡으세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앞세우세요. 그분 사랑의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우리 사모님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 자리에 딱 앉았다 그 자리에 일어나 그냥. 70대 여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젊어서부터 손 짚고 일어났어. 허벅지 근육 때문에. 이제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뭐 붙잡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꼭 딱 앉았다 딱 일어나는 분 있어요? 참 감사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50대 있어도 일할 때 어디 손 딛고 아니면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분의 손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뻘떡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분 손만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그분 손 붙잡자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나요?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분만 크게 하면. 네, 역시 일부 예배는 은혜스러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칠 거예요. 전체 설교 요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 하셨나요?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왜 하셨나요?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성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로 오직 십자가에 위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에만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